수요 기도해 주신 말씀은 잠언 15장 3절입니다. 잠언 15장 3절, 주보하고는 좀 다른데요. 잠언 15장 3절 말씀. 우리 성교원 하람이를 중심으로 이렇게 다 이렇게 앞에 앉아 있네요. 백신 안 맞은 사람들은 이렇게 뭐 하는 거야? 음. 자, 뭐 간단하니까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실 필요 없고요. 그냥 말씀 보시면 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눈은 어디서든지 악인과 선인을 감찰하시느니라. 아멘. 알파벳 우리 찬양해야죠. 또 찬양 불러봐야 되니까 우리 아인을 공부하기 전에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알레베트 김멜달레 테바부 사이네트 테트 요트 가프 라메드 멤는 사메가이 베헤짜데 코프레시 신신타. 오, 우리 세움 친구들이 제일 잘한다. 엄마들보다 더 잘하네. 다시 한 번만 더 해야지. 알레베트 김멜달레 테바부 자이네트 테트 요드 카프 라메드 멤는 사메가인 베짜데 코프레시 신신타. 이제 아인하고 그다음에 베짜데 코프레 신신타오 이것만 남아 있어요. 제일 마지막에 이제 우리가 오늘은 아인을 배울 텐데, 아인 말씀을 배우기 전에 목사님이 그 교회 들어오다 보면은 히브리 알파벳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이런 사진 본 적 있어요? 네, 봤죠. 이걸 보면서 이렇게 이제 아직 도착을 안 했어요. 그 액자가 이제 액자가 가져가는 집도 있을 건데, 이걸 보면은 새로운 주한이가 질문을 했어요. 왜 지난주에 봤던 사메크르가 말이 그려져 있어요? 굉장히 좋은 질문을 했어요. 그래서 왜 말이 그려져 있죠? 음, 히브리 말로 말은 수스라고 하니까 사메크로 시작하는 말이기 때문에 그렇게 그려진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배우기 전에 한번 반복한다는 의미에서 히브리 말로 그럼 동물들 이름들은 어떻게 될까 한번 생각을 해볼까 해요. 간단하니 참고적으로 우리가 이 글자 배울 때 가는 뭐 나비 뭐 이렇게 마늘 뭐 이렇게 이런 걸 우리가 배웠잖아요. 그러듯이 히브리어도 자기 나라 말로 아이들한테 잘 가르치기 위해서 가장 첫 글자를 따가지고 말들을 만든 글자들을 만들어서 그 이미지를 통해서 글자를 알게 하려고 가르치는 의도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거니까 참고적으로 우리가 엄마들이 가르쳐 주면 알면 좋겠어요. 알렙을 우리가 배웠잖아요. 알렙베트 할 때 알렙은 사자가 그려져 있죠. 사자가 그려져 있는데 영어로는 라이온이라 그러지만은 어 히브리어로서는 뭘 말하기래 왜 알렙으로 시작을 할까? 알렙으로 사자가 시작이 돼요. 그 말이 뭐냐면 아리라는 말이 사자라는 뜻이에요. 아리, 아리. 해볼까요? 아리. 네, 아리가 사자예요. 그래서 알렙으로 시작해요. 그러니까 아리 사자. 히브리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리가 아니까 알렙이 아리로 시작하니까 알렙 딱 기억을 어린 아이들은 그렇게 알았다라는 거죠.
그러면 베트는 무슨 뜻이냐? 여기에서 보면은 베트 야엔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게 뭐예요? 이 그림 뭔 그림 같아요? 타조. 그렇지, 타조. 타조를 베트라 그래요. 바트라고 하는데 벤 아들, 바트 딸, 손녀 이렇게 하는데 동물을 얘기할 때는 이 바트가 타조를 얘기해요. 오스트리치 해가지고 타조는 야엔이라고도 하니까 그래서 글자에 보면은 베트 야엔 돼 있어요. 타조를 다 의미하는 글자예요. 그러니까 타조를 시작할 때 바트 타조구나. 그래서 베트를 글자를 알게 하려고 타조 그림을 그려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로서는 좀 이해하기 어렵지만 단어를 우리가 배울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바트 야엔은 타조를 얘기한다 이렇게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 딘멜이라는 글자는 가말에서 나온 말인데 낙타라는 뜻이에요. 낙타. 우리 배웠죠? 딘멜에서 숫자 낙타. 이건 우리가 쉽게 좀 알 수 있는 거고 이 도브라는 말은 달렛의 도브로 시작되는 말은 히브리어로 곰이란 뜻이에요. 곰. 그래서 곰 그림이 있는 거예요. 도브는 곰이에요. 곰. 히브리어로 도브는 곰을 뜻해요. 영어로는 bear라고 하고 우리나라 말은 곰인데 히브리 말로는 도브 하니까 달렛으로 시작을 해서 도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고 있어요? 이해 안 되든 상관없어 그냥 하면 점점 계속 반복하면 되니까 해트라는 해라는 말은 뭐가 하마죠 하마. 하마를 영어로 히포라고 하는데 이스라엘 말로는 히포포탐이라고 해요. 그래서 하마를 이렇게 해로 시작하는 말로 시작한다 해서 하마 그림이 그려져 있고 그 다음에 이 비코니아라는 말은 이게 잘 모르겠죠. 비코니아가 우리는 좀 익숙치 않은 동물이에요. 주로 남미 쪽에 많은데 이 비코니아가 뭐냐면 낙타과의 한 동물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사슴 같기도 하고 낙타 같기도 하고 그 중간에 막 이런 비코니아 이 바브라는 글자를 하기 위해서 비코니아라는 글자를 배우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마 그다음에 비코그나 이런 비코니아라는 낙타 이름을 붙인 거예요. 그다음에 우리가 배운 게 자인. 자인은 뭐 같아요? 자인의 그림이 뭐예요? 얼룩말, 얼룩말. 영어로는 지브라 그러는데 제브라흐 히브리 말로는 제브라흐 해가지고 자인으로 시작하는 말이 얼룩말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하프슈트라는 말은 해트로 시작하는 말인데 딱정벌레를 얘기해요. 딱정벌레, 비틀즈라는 그룹의 이름처럼 되어 있는데 이게 딱정벌레인데 히프슈트라고 해서 해트로 시작하는 말이기 때문에 딱정벌레 그림이 그려져 있다. 공작은 테트, 타브, 타바스 해가지고 공작을 얘기하는 단어고 그래서 타바스 공작이고 야누스푸는 부엉이를 얘기해요. 여드로 시작하는 야누스푸 해서 부엉이라는 그림이 있고 그 다음에 라메드 이건 레비아탄이라고 하는데 고래, 악어 성경에 보면 리오야단으로 나오기도 하는데 그 라메드로 시작하는 단어예요. 그래서 고래 그림이 그려져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해파리를 나타내는 메두사 이건 젤리피쉬라 그래서 메두사 그렇게 시작하니까
해파리 그림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눈을 배웠던 나메르는 레오파드, 표범을 얘기해요. 표범 그림이 그래서 눈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히브리어로는 표범을 나메르라고 하니까 눈으로 시작하는 거고, 그 다음에 우리가 배웠던 수스는 제비도 되고 말도 돼요. horse, 말도. 그러니까 날아다니는 제비도 되고 말도 되는 걸 수스라고 하는데, 그래서 말 그림이 그려져 있는 거예요. 사멕.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다음 배울 글자하고 연결을 시켜서 그 그림을 통해서 쉽게 글자를 익히려고 영어권 사람들이나 히브리 사람들이 그 그림을 그렸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좀 다른 그림을 그려야 되겠죠. 우리나라 말로 배우려면은. 그런데 이제 그런 동물 찾기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말로 하나 만들어 볼까 하다가 동물 찾는데 1시간씩 걸린 것 같아. 그래가지고 못 찾겠어. 그냥 이걸로 이 사전에도 안 나와 있어가지고 인터넷에 찾아서 현대 히브리어를 보면서 말을 찾아가지고 여러분들한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저도 여러분 우리 주한이 덕분에 저도 이제 그 단어들을 좀 히브리 단어들을 알게 된 것 같아요. 동물 단어들을 알게 됐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질문을 하면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되니까 어떤 질문이든지 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돼요. 궁금해야 되고, 그래서 이 글들이 왜 이렇게 되는지 부모들도 알고 있어야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참고적으로 했고요. 오늘 배울 글자는 아인, 우리가 아인이라는 글자인데, 이 아인이라는 글자는요, 도대체 이게 16번째 글자인데, 이 글자는 여기에서는 아이트라 그래서 독수리나 맹금류 같은 새를 얘기해요. 그래서 이 그림이 그려져 있어요. 새 그림이. 그래서 아인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아인은 옛날 문자를 보면은 동그라미 쳐진 곳에가 예전에 이 아인이라는 글자가 그려져 있는데, 오른쪽에 보면은 마치 뭐 같지 않아요? 오, 굉장히 잘 봤어. 눈 같지, 눈. 눈 같은 거예요. 이 아인 글자는요, 눈을 형상화한 거예요, 눈을. 그래서 BC 1500년경에는 이렇게 썼었어요. 그러다가 BC 1000년경 다윗 시대 때는 눈의 가운데 자가 빠지고 오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게 그리스 문자 오클리가 되고, 영어에서는 라틴어 글자에서 영어 오라는 글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 말로는 이 눈이 반만 이렇게 그려져 가지고 눈을 딱 찍다 보니까 가운데에서 눈만 하나 딱 찍는 것을 좀 길게 늘어져 가지고 히브리 문자가 이렇게 마치 두 눈이 있는데 그게 연결되어 있는 듯한 모습으로 글자가 바뀐 거예요. 그래서 아인이라는 글자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아인이라는 글자다. 아인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바로 눈을 그리는 모습이 있다. 그래서 눈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게 아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럼 이 아인의 형상을 우리가 눈이라고 봤을 때 이 아인이라는 글자가 어떻게 연결이 되냐면, 아인은 이제 묵음이 돼요. 우리 이응자가 소리가 잘 안 나듯이 이응, 으 발음이 나지만은 영어에서 오 발음은 소리가 잘 안 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묵음으로 나타나는데, 눈이니까 눈은 보는 거죠. 눈은 보는 거고, 보면은 이해가 돼요. 이해가 돼서 경험하게 돼요. 보니까 나 봤어. 나 서울 가봤어. 가서 보았어. 그러게 되면 경험한 것이 되니까 통찰하고 인식하게 되고 알게 되는 거예요. 근데 눈은 굉장히 사람의 얼굴을 나타내는 전체의 모습은 눈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겸손한 태도도 가진다라고 이제 확장한 의미가 되어져 있는데, 여기에서 샘이라는 말이 나오죠. 샘. 물이 나오는 곳이 샘이에요. 물이 막 쏟아 나오는 것이. 그런데 눈과 샘은 연결돼 있어요.
우리 그렇잖아요. 그래서 히브리어 아인이라는 글자는 눈, 샘물, 샘 이렇게 글자가 아인이라는 글자는 눈도 되고 샘물도 되고 샘도 되는데 이 아인에서 나오는 눈물이라는 디무아라는 말은 담아, 울다에서 유래된 말이거든요. 막 우는 거예요. 그러면 이 담아라는 말을 정확하게 풀면은 아인이 눈이라 그랬죠. 맴은 물이라 그랬어요. 그리고 달렛은 문이에요. 문. 그러니까 눈에 물이 나오는 문, 이게 눈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물이 나오는 것을 울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 그래서 눈물샘이 터졌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약간의 물에는 염분이 있잖아요. 염분이 있어서 눈물, 땀 이런 것들은 고난과 슬픔을 의미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눈물은 대체로 힘들고 슬플 때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물론 기쁠 때도 눈물이 나오지만은 힘들고 어려울 때 눈물을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샘이 어둡고 깊은 곳에서 샘은 아주 어둡고 깊은 곳에서 빛이 있는 곳까지 물을 끌어올리는 것처럼 눈은 세상에 대한 인식을 사람의 생각에 가져다 두는 역할을 해요. 이 좁은 눈을 통해서 온 우주를 바라볼 수가 있어요. 이 눈을 통해서. 그래서 미드라시에 보면은 우리 사람 몸에 248개의 장기가 있고 눈은 그것을 지휘하는 역할을 한다. 그 지휘하는 역할이 눈이다. 왜냐하면 눈은 우리 뇌의 창문으로 유대인들은 알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눈이 지휘를 한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눈의 감각은 사람의 외부에 대한 인상을 인식하게 되죠. 아, 저 사람은 저렇게 생겼구나. 저 사람 못생겼구나. 저 사람 잘생겼구나. 아, 저 사람 멋진데? 좋은 옷을 입었는데? 그런 다음에 우리가 외견상으로 보는 것을 보지만은 그것만 보는 게 아니라 그 사람에 대해서 아, 멋진 것 같은데 저 사람은 굉장히 털털하고 또 속은 비어 있구나. 멋진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 점점 눈을 통해서 그 사람의 내면까지도 볼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게 눈의 역할이에요. 첫 인상만 보는 게 아니라 깊게 볼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눈이다. 이렇게 그런 의미가 이 아인이라는 글자 안에 담겨져 있는 것이죠.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을 어떻게 보냐면은 눈동자처럼 본다고 얘기를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신명기에 보면은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포유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 같이 지키셨도다. 여호와께서는 우리들을 눈동자처럼 지켜주세요. 시편 17편 8편에서도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 감추사. 네, 다윗이 시편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눈동자같이 지켜주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나타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느냐, 우리 눈동자처럼 보호하시듯이 깊게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이 우리 양떼들인 우리들을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자신의 목숨을 버리기까지 보호하신다라는 것을 요한복음에서 나는 선한 목자인데 선한 목자는 양들 위해 목숨을 버린다. 그리고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안다. 이해한다. 볼 줄 안다. 라는 거죠. 양이 목자를 보면서 내 목자구나 하고 따라갈 수 있어요.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눈에 대해서 신약 성경에 많은 부분에 눈을 언급해 두었어요. 그 대표적인 게 어떤 우리의 비전, 환상 이런 것들은 다 눈으로 볼 수 있게끔 만들었죠. 눈앞에 창조된 세상이 담겨져 있듯이 사람은 창조된 세계의 축소판으로 보는 거예요.
모든 창조 세계의 축소판이 사람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흙으로 지어진 사람의 존재를 저는 우주적인 차원으로 히브리어 말에는 포함되어 있어요. 모든 것을 담을 수 있는 그릇.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기를 원하세요. 세상을 창조하신 목적 가운데에서 새 창조를 이루시는 그 일이 지금 주님이 구원 사역을 통해서 우리를 새롭게 빚고 만드시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6장에 보면은 눈에 대해서 언급하신 내용이 나오지요. 눈은 몸의 등불이다. 우리 몸을 밝히는 등불이에요. 눈이 반짝반짝 빛나요. 그런데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다라고 얘기를 해요. 눈이 성하면, 눈이 좋으면. 근데 눈이 나쁘면, 눈이 악하면, 눈이 선하면 온 몸을 밝히지만 눈이 악하면 온 몸이 어떻게 된다고요? 어두워지는 거예요. 어두워져.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워지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우리 안에 빛이 감추어지면 그 어둠을 드러낼 수가 없어요. 근데 빛이 왔을 때 우리 어둠을 다 물러가게 하듯이 우리 안에 이 눈에 따라서 선한 눈을 가진 자에 따라 악한 눈을 가진 자에 따라서 굉장히 사물이 달리 보여진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눈이 악한 경우에는 죄나 악한 욕망이 늘 우리를 덮어버립니다. 그래서 보지를 못해요. 이 악한 눈이란 개념은 갑자기 생겨난 게 아니라 이런 구약에서부터 선지자들과 사도들 터 위에 세워져 온 개념이 바로 이런 개념이 되는데, 너희 눈이 선하면, 이걸 성하면 아인 토브라고 그래요. 아인 토브, 토바, 토바, 선하다. 눈이 선하다. 악한 눈 아인 하라, 악하다. 그래서 이 아인이라는 글자 안에는 두 눈이 마치 바라보는 것 같이 돼 있잖아요. 그래서 관대한 마음, 아인 좋은 눈은 열린 마음으로 보는 거예요. 그런데 악한 눈이 어떤 마음이냐? 인색한 마음, 닫힌 마음이라는 거예요. 인색한 마음. 이걸 악한 눈이라고 성경은 아인 하라라고 얘기한다라는 것을 우리 좀 기억해 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눈이 성한 눈, 나쁜 눈, 악한 눈이 있다라는 걸 우리에게 알려줬고, 또 마음의 창인 눈이 악하여서 그렇게 되면은 우리는 늘 세상에게 유혹을 받게 돼요. 눈이 약하면. 그러니까 돈 같은 거, 물질 이런 것들에 막 현혹되어져서 영적 세계를 바라볼 수 있는 눈이 닫혀져요. 정말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열려지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늘 보는 것이 돈이고 세상 것들에 더 눈이 가는 거예요. 눈이 더 가가지고 그것만 바라보고 그것을 얻기 위해서 막 힘쓰는 거예요. 왜? 하늘의 가치를 바라보고 좋은 것들을 바라보면은 이런 것들이 별로 가치가 없는 것인데 그걸 못 보니까 이것에 가치를 두고 막 나아가는 거예요. 아인이란 글자 안에 이 두 가지 면들이 다 같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보지 못하면 이런 것들을 섬기게 되니까 삶이 어두워질 수밖에 없다. 그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막 부자고 좋은 것 같아도 그 삶이 어두움 속에 있는 사람처럼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가난한 자 같은데 주님의 그 천국을 바라보는 사람이 되어지면은 그 마음 안에 기쁨이 있고 밝음이 있게 된다라는 것이 이 아인을 통해서 가르쳐 주는 겁니다. 보면은 우리 두 눈동자는 뇌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의 시신경으로 연결되어 있는 모습을 이 글자가 나타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마음과 의지의 선택은 행동을 나타내게 되는데, 선한 눈이나 악한 눈으로 보는 선택이 누구에게 달려있냐면 우리에게 달려져 있고, 우리가 어떤 의지를 선택하느냐에 따라 좋은 선택을 할 수 있고 나쁜 선택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뭘 보느냐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게임하고 이상한 거 보고 나쁜 거 보면은
우리가 안 좋아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 보고 선한 것들을 자꾸 보면은 우리도 기뻐지고 좋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TV 많이 보지 마, 만화 많이 보지 마, 게임 많이 하지 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 보는 눈에 따라서 우리가 선한 사람이 되고 나쁜 사람이 되어줄 수 있기 때문에. 아인의 디자인은 이 눈의 해부학적인 모습하고 연관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두 개의 눈은 각각 좌우측 두 개의 시신경하고 교차하여서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시신경이 이렇게 교차해 돼서 우리 뇌하고 연결되어 있거든요. 바라보는 뇌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했는데, 자 보세요. 두 개의 눈은 각각 좌우 시신경과 교차되어져서 좌우측 뇌에 전달이 되게끔 되어 있어요. 눈으로 본 것들이 뇌에서 판단하고 바라볼 수 있게 해놨거든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창조의 DNA가 얼마나 놀라운 역할들을 하는지를 이 눈을 통해서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아인이란 글자 안에 이 창조의 원리가 다 감춰져 있다라는 거죠. 이걸 우리가 발견하지 못했어도. 눈은요, 신기하게 빛을 통하여서 빛을 통과시켜 가지고 시신경이 뇌하고 이미지를 만들어낼 수 있게 만들어 놨어요. 여러분, 우리 사진기 보면 빛을 반드시 받아야지만이 잘 찍혀지죠. 그리고 빛이 있어야만이 제대로 보여져요. 우리 눈도 빛을 통하여서만이 물체를 볼 수 있게끔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눈은 반드시 빛이 있어야 사물을 바라볼 수 있어요. 이건요, 하나님이 눈이 사물을 바라보는 원리를 빛에 반사된 것을 보는 것이지 빛 자체를 보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빛은 어두움 가운데 있는 것을 드러내서 보게 만드는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빛은. 따라서 빛은 어둠 가운데 있는 것을 드러내서 보게 만드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참 빛이다 라는 표현을 하시는 거예요. 이 빛을 통해서만 어둠이 드러나요. 이 빛이 아니고서는 절대 어둠이 드러나지 않아요. 그래서 이 빛을 알아야지만이 어둠의 실체를 볼 수가 있어요. 그러게끔 설계를 해놨어요, 하나님. 영적인 눈을 뜨게 만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참 빛을 통해서만이 볼 수 있게끔 만들어 놨다니까요. 이 빛을 비추지 않으면 절대로 볼 수가 없어요. 그렇게끔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빛으로 인해서 우리는 선악을 분별할 수 있어요. 우리가 자의적으로 분별하는 것들은 다 잘못된 분별이죠. 그런데 참 빛이 와야지만이 이게 진짜 선이구나 아닌구나를 분별해낼 수 있다니까요. 하나님 말씀을 보듯이. 그래서 이 영적인 수준에서 생각하면 이 뇌에 도달한 이미지, 이 두 개의 눈이 나쁜 눈과 아인토바, 좋은 눈을 통해서 영적 정보가 바뀌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우리의 시각 안에서 이 정보가 탁탁탁 바뀌어져. 이게 뇌에 연결이 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보는 건 굉장히 중요해요. 선한 것과 악한 것은 동시에 인식되도록 만들어져 있는데 눈에 비친 이미지가 최종적으로 어떻게 보이느냐의 문제는 사람의 영적인 활동과 깊이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이 글자가 가르쳐 주는 거예요. 선을 택할 거냐, 악을 택할 거냐, 그것은 철저히 뭐에 달려있다? 자신의 의지에 달려있다. 내가 결단하는 거죠. 나 이건 절대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고 그러지 않겠다라고 결단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들어오는 정보가 달라진다니까요. 이게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신명기 아인이라는 글자, 위일이라는 글자, 아까 설명했던 두 눈을 통해서 보는 거죠. 신명기 15장 9절에 보면 삼가 너는 마음에 악한 생각을 품지 말라. 곧 이르기를 일곱째 해 면전이 가까이 왔다 하고 내 궁핍한 형제를 악한 눈으로 바라보며 아무것도 주지 아니하면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리니 그것이 내게 죄가 되리라. 성경에서 말하는 악한 눈의 의미를 우리가 잘 알고 있어야 돼요. 궁핍한 형제를 보고 아무것도 주지 않는 것을 말한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악한 눈만 보는 게
뭐 나쁜 것만 보는 게 아니라 이런 행하지 않은 것 자체도 악한 눈으로 바라보는 것으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많은 일을 하시잖아요. 우리 복음서를 쭉 읽고 있는데 맹인들, 규머거리들을 고치신 사건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좋은 눈이 아니라 악한 눈이 되어져서 지금 눈이 멀고 귀머거리가 되어가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이스라엘을 통하여 진정으로 그것을 고치러 뜨게 하러 오신 분이 진정한 메시아다라는 것을, 그래서 그 영적인 눈을 치유하고 회복시키는 데 목적이 있다라고 오셨던 이유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걸 이해 못하면은 그냥 눈을 뜨는 기적, 그냥 보는 기적 거기에 매달려 있지, 그 의미가 무엇을 주는지, 왜 영적인 눈이 뜨여야지만이 예수님을 볼 수 있고 그분이 진정한 메시아인지, 기적을 행해서 다른 사람도 기적을 행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게 아니라 진정한 메시아의 의미를 알라고, 그 영적인 눈이 뜬다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우리는 어찌 보면은 그런 소경 맹인처럼 영적인 눈이 떠 있지 않으면 이 말씀의 진리를 바라보지도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해내지 못하니까 그 눈이 떼어져 있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제목은 이 영적인 눈이 뜨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마땅한 거라는 거죠. 아인으로 시작하는 말들 보면은 겸손한 태도, 아나바, 그다음에 아보다라는 말은 예배 섬김이라는 뜻이고 올 멍에라는 뜻도 있지만은 또 아인이 상대적으로 아차부, 아이돌, 우상 숭배하는 거라든가 노예제도에 종신된 때는 에베드라는 말들이 있듯이 이런 말들이 다 두 마음에서 나올 수 있는 말이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을 겸손하게 예배하는 모습, 그러나 어떻게 보면은 우상을 섬기고 종이, 노예 삶을 살아가는 것은 눈에 달려 있다라는 거죠. 토라에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성경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찾으셨다, 하나님께서 보셨다라는 표현이 많이 나오게 됩니다. 이런 표현은 하나님께서 물리적인 눈을 가지고 우리처럼 눈을 가지고 보셨다, 찾았다, 보았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상을 경영하시는 어떤 섭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눈을 가지고 계신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다 섭리하고 계시고 바라보고 계시고 인도해 가시고 이끌어 가시고 통찰하고 모든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뜻이 담겨져 있죠. 하나님께서는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다 감찰하세요. 그래서 여호와의 눈은 어디서든지 악인과 선의를 감찰하시는다.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조한이 왜 뒤 보고 있지?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 뒤를 보고 있는지, 앞을 보고 있는지. 다른 일 하고 있네 지금. 근데 보는 것이 지금 속으로도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까지, 왜 또 졸립지? 이런 생각까지도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지루한데 딴 거 할까? 이런 생각까지도 다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딱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신명기 11장 22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봐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는다. 그러니까 연초부터 연말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눈은 계속 우리를 보고 계세요. 늘. 그래서 여러분들이 몰래 숨어서 하는 일들을 누가 보고 계신다? 하나님이 보고 계세요. 하나님. 엄마 아빠는 못 보는 것 같죠? 하나님을 통해서 엄마 아빠가 다 봐. CCTV 통해서 다 목사님이 너희들 놀고 있는 모습을 다 볼 수 있거든. 그리고 그게 다 녹화되고 있거든. 그런데 하나님은 다 보고 계셔서 지금 라유리가 아까 뭐 했는지 다 기록하고, 형한테 어떻게 했는지 다 기록하고. 거짓말 할 수가 없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니까. 왜? 항상 보고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는 거짓말하면 안 되고 하나님 앞에 늘 하나님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니까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항상 하나님
하나 어려울 때 하나님 저 보고 계시죠? 저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 물어보고 그렇게 살아가. 그게 우리의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다. 민수기 14장 14절 이 땅 거주민에게 전하리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백성 중에 계심을 그들도 들었으니 곧 주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보이시며 주의 구름이 그들 위에 섰으며 주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 가운데서 밤에는 불 기둥 가운데서 그들 앞에 행하시는 것입니다. 주 여호와 앞에 우리는 대면하여 보이시며라는 말에는 아인, 배, 아인 이렇게 돼 있어요. 대면하여. 그러니까 아인과 아인, 눈과 눈을 통해서 보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누군가가 야, 내 눈 똑바로 봐. 똑바로 봐봐 눈. 이러면 거짓말하는 사람들은 눈을 잘 못 치다. 왜? 거짓말이 탈나. 눈을 똑바로 볼 줄 아는 사람이 이렇게 진실한 거예요. 근데 거짓말하는 사람들은 눈을 피하게 돼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눈을 똑바로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진실한 소통을 하는 거죠. 너는 내 앞에서 거짓말 하지 말고 진실을 말해봐 하면서 내 눈 똑바로 봐 이런 얘기 하잖아. 내가 하는 말이 진실이야 라는 말을 눈으로 그윽히 바라보면서 나 좀 믿어주라고. 왜 못 믿어주냐 얘기하는 모습들이 눈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진정성 있는 이해와 소통은 눈과 눈으로 할 수 있어요. 눈과 눈, 하나님의 눈과 대면하여 보는 그런 눈과 눈을 보는 것들이 우리에게 중요한 일이라는 거죠. 이런 걸 통해서 하나님과의 신뢰가 쌓이는 거예요. 그런데 아담이 죄를 지니까 하나님의 눈을 피해가지고 도망가버려, 숨어버려요. 그런 모습이 우리 안에 있어요. 하나님 앞에 우리는 정직하게 나아가는 모습을 가져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눈과 눈을 맞댈 수 있어야 돼요. 사랑하는 사람들은 얼굴과 얼굴을 맞대는 걸 좋아해요. 눈과 눈을 마주쳐서 서로 눈을 깜빡깜빡거리면서 사랑한다는 표현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눈을 똑바로 뜨고 사랑한다는 고백을 할 줄 알아야 한다라는 거죠. 알겠죠? 오늘은 너무 잘 들어서 여기까지만 짧게 우리 기도하고 끝내려고 해요. 열심히 잘 들어줘서 더 하고 싶은 마음이 안 드네. 더 할 게 많은데 그래서 빨리 끝내려고 해요. 너무 잘 들었어요. 목사님 설교할 때는 목사님 사랑해요라고 눈을 딱 보면서 하나님 사랑하듯이 말씀을 하나도 놓치지 않고 다 담아내겠다 그런 마음으로 뚫어져라고 나를 봐야 돼. 딴 데 보면 물론 적을 때는 밑에를 볼 수 있지만 그래야 졸립지도 않아. 딴 생각하고 안 보면 졸려. 그러시죠? 그렇게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눈동자처럼 지켜보신다고 하시네요. 우리에게 이 영적인 눈을 좀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선한 눈, 좋은 눈, 주님과의 소통이 이루어질 수 있게끔 사랑의 고백이 이어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눈동자에 보호하시는 그 손길을 경험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영적인 눈이 열려져서 정말 하나님 말씀, 영적인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볼 수 있고 그 뜻을 행할 수 있는 자들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 기도합시다.